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알 때가 있습니다. 뭐 가령 예를 들자면 뭐 우리 여자분들에게는 이쁘다, 참 아름답다. 그런데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잘 하는 것도 언어의 기술이겠지만 우리는 항상 올바른 말, 들어서 좋은 말을 또한 잘 전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누군가가 듣기를 원하는 말을 해줄 때에는 상당히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자신을 위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들어서 좋은 말은 우리가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하는 얘기처럼 상당히 불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은 이 들어서 좋은 말을 전하는 방법과 태도도 문제가 되어서 아무리 좋은 말도 약이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서 좋은 말을 해야 할 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온전하게 잘 이야기도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고. 분명히 이것은 필요한 일인데 누구나 좋아하지 않고 피하는 일, 그것이 바로 올바른 말을 하는 것, 들어서 좋은 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미가야를 부르러 이제 사신이 갑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사신이 미가야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왕이 듣고 싶은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전쟁에 나가라는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듣기에 좋은 말 좀 해줘,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도 뭔가 큰 문제가 되거나 어떤 큰 일에 결정을 짓는 그런 일이 아니라면 어지간해서는 그렇게 이야기해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생사와 관련된 문제, 운명과 관련된 이야기라면 아무리 그것이 좋은 이야기일지라도 혹은 그 상황에서 내가 조금은 더 편하고 유익한 일일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 사신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이들처럼 격려해 주십시오. 다른 이들처럼.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다른 이들은 다 그냥 적당히 왕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다른 이들이 그저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왕이 듣고 싶은 말을 기분을 맞춰주느냐? 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들은 오늘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거짓의 영에 휩쓸려서 그들은 그것을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의 사실이 지금 드러난 거예요. 하나는 전쟁에 나가도 된다라는 사실, 하나는 전쟁에 나가면 죽는다라는 사실. 뭐가 진짜냐 이거예요. 그런데 다수는 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괜찮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고민하게 돼요. 이게 나의 생각과 내가 하나님께 들었던 그 음성과 말씀이 맞는가? 왜 그러냐면 이게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들었다고 하니까. 더 나아가서 오늘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로 비교를 하자면 누가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나가서 승리할 것입니다. 이게 긍정적인 말 아닙니까? 부정적인 얘기는 뭐죠? 나가서 왕이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의 말은 뭐예요? 왕이 나가서 죽는 거예요. 거짓말은 뭐예요? 나가서 승리할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은 뭐예요? 왕이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의 영에 휩쓸린 사람의 말은 나가서 승리할 거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미가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곳 그것을 말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끝까지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이게 전제가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느냐라는 두 번째 문제인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합시다 라고 할 때 여러분들 거기에 안민호 목사가 이야기했으니까 그것이 다 맞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나에게 반대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얘기하고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뭐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각기 다른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분별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특별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음성을 들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상당히 주관적인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아주 분명한 말씀의 기준이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벗어나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분명한 그 기준에 올바른 것인가를 우리는 하나님을 말씀을 살펴봐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우리는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인가 아닌가를 봐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제 웃긴 게요. 우리가 카톡을 보시면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지 않으세요? 카톡을 분명히 글을 읽고 있는데 소리에서 그 사람 목소리가 들릴 때가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거 되게 신기한 거예요. 분명히 내가 글을 읽고 있는데 막 음성이 들려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그 글자체만 봐도, 그 말투만 봐도 이거 누가 얘기하는지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을 알면요, 그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카톡을 보고 알아요? 수없이 많은 카톡과 삶 속에서 이야기하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응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글을 쓸 때도 어떤 사람은 경어를 쓰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평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끝에를 쓸 때 보면.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그 사람이 맨날 경어를 쓰던 사람이 막 평어를 쓴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이스피싱 이런 거 분별할 때 그렇잖아요. 보면 뭐 아빠 갑자기 막 존댓말로 아빠 막 도와주세요 막 이러면 맨날 반말하던 아들이 아빠 도와주세요 이러고 막 그러면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정말 말씀을 기준으로 하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럼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우리의 삶이 철저히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예로 여러분 갑자기 자고 있는데 야 민호야 너 오늘 동쪽에 가서 집을 사라. 그럼 집을 사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서 우리가 정말로 영안이 열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무분별하게 이것은 나의 하나님의 직통계시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겸손하게 바라보고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내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분별했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한다면 그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미가야는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곳 곧 그것을 말하리라. 여러분, 오늘 400명의 예언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했고 미가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미가야는 이렇게 확신 있게 본인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야기하겠다고 했을까요? 결국은 미가야는 하나님과 매일매일 뭐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남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미가야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미가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어려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미가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에 있어서 그것이 진정한 사실이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미가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그 사람의 삶이 보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온전한 메신저가 되지 않으면, 보냄받은 자가 아니면 그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도망하여서 그들이 실패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한다면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듣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돼요. 그들의 신분과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고 이야기할 때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그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여러분, 전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함께 증거하고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러면서 분명하게 얘기해야 될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들어야 할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본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드리자고 하는 얘기가 사람들에게는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들어야 될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복음의 증거를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나의 자녀들, 더 나아가서 나의 이웃들, 나와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들, 그리고 정말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야기해야 될 이야기, 그것은 바로 들어야 할 이야기, 복음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결국엔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가야가 그렇게 얘기해서 어떤 결과를 얻게 됩니까? 미가야가 처음 아합에게 나아갔을 때 아합에게 얘기합니다. 올라가십시오. 그러자 아합이 너 똑바로 얘기해 이렇게 얘기해요. 되게 웃기지 않아요? 듣고 싶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 똑바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야가 똑바로 얘기해요. 나가면 죽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나가서 죽게 하시려고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죽으시려면 나가요. 그랬더니 아합이 그래요. 다시 얘기하라고 그래서 사실을 얘기했더니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네가 언제 나한테 좋은 얘기 한 적 있냐.
여러분, 미가야가 왜 아합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안 할까 생각해 봐야 돼요. 미가야는 부정적인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미가야는 부정적인 사람입니까? 긍정적인 사람입니까? 생명을 죽이는 사람입니까? 살리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고 나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게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 될 거야, 성공할 거야, 너 괜찮아, 이뻐, 이 얘기를 해준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세상의 긍정이에요. 여러분, 긍정적인 건 뭐예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실 그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긍정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긍정적인 사람입니까? 부정적인 사람입니까? 여러분, 복음 안에 긍정적인 사람이 살릴 수 있어요. 살아갈 수 있고 살맛 나는 세상을 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지저스 처치의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오늘 지금 우리 선지자가 오늘 하나님 말씀에 자신이 오늘 하나님의 그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미가야가 오늘 자신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던 계획을 아합에게 얘기해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뭐냐면 거짓의 영에 휩쓸려서 아합이 나아가서 심판받게 하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미가야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한 건데 결국은 이야기하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밀을 누설한 거예요. 그러면 쉬운 예로 얘기하자면 이 미가야는 아합에게 선한 일을 한 것입니까? 나쁜 일을 한 것입니까? 비밀을 알려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아합이라는 사람이 살릴만한 사람입니까?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까? 더 나아가서 나를 존중해 주는 사람입니까?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왜 미가야는 그 사람에게, 그 아합에게 사실을 이야기할까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합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미가야를 통해서 왜 아합이 알게 하셨을까요? 그냥 죽게 하시면 되잖아요. 사람들에게 증거 삼으시면 되잖아요. 근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심판 속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아합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가 전쟁에 나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회개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회개의 모습을 통해서 그 당대에 그 심판이 임하지 않고 그 다음 시대에 심판이 임하게 된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또한 그가 그렇게 변화되었다면, 자신이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들어야 될 이야기를 듣고 변화되었다면 아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살 길을 열어줘도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자신의 욕구 때문에 살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그래서 들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결국은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의 어떠한 욕구나 불안과 두려움에서 듣는 그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가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올바른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국에는 미가야는 결국은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땀을 맞습니다.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합니다. 옥에 갇히고 왕이 전쟁에서 돌아올 때까지 고난에 빵과 물을 먹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선의를 베풀었음에도, 그가 들어야 될 얘기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정받지 못해요. 무시당해요. 수치를 당해요. 오히려 해를 입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지저처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의 그 올바름을 지켜가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지막 절에 보십시오. 오늘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그런데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진짜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맞는지 봅시다. 야, 백성들아 너 분명하게 분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확신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성함교회에서 전도를 매 토요일마다 나가서 행사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한 번은 이단 교육을 했어요. 그 주변에 하도 이단 교회들이 많아서 막 천부교, 통일교 막 이런 데가 있어요. 거기가 이단이야 막 교육을 시켰더니 우리 아이들이 다 학습을 잘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학교에 가고 그 이단 교회 다니는 애들 막 이단이라고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단 교회 다니는 애들이 좋겠어요? 상당히 싫지. 이 다툼이 생긴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워낙 강하게 아주 강력하게 확신을 가지고 너 이단이라고 막 정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지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주눅이 들었던 거예요. 이단 교회 아이들이. 근데 토요일 날 그 이단 교회도 학교 앞에 전도를 나와요. 선생님한테 가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와가지고 그 아이에게 우리 교회 다니는 애한테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 아이가 얼마나 믿음에 확신이 있는지 이단이라고 막 거기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당황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전도하러 갔다 우리 선생님들 그걸 목격했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그 선생님들, 그 이단 선생님들하고 이단 아이들이랑 싸우고 있어. 이단이다 아니다 막. 근데 제가 그걸 목격했으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가갖고 뭐라고 그랬을까요? 당신들이 이단이 아니냐고 막 뭐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더니 애들 데리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등이 싹한 거예요. 이거 테러 당하는 거 아닌가. 왜냐면 그때 막 칼 맞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 이단 그 연구하시는 그 탁명환 소장님 뭐 이런 분들. 근데 교회 가서 이제 이 이야기가 회자된 거예요. 전도 끝내고 갔는데 막 그 선생님들이 거기 교회 부교육자들 이제 부목사님들이랑 다 계시는 데서 아 우리 목사님 오늘 천부교 사람들이랑 싸웠다고 막 이단이다 아니다 싸웠다고. 그랬더니 부목사님이 조용히 부르셔요. 그런데 저한테 그래요. 너 진짜 그러다 칼 맞아. 그러지 마.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날 참 감사했던 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 어떤 조건, 누가 와도 그 말씀에 담대하게 전할 수 있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왜 이단이라고 그렇게 막 얘기했어? 그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전도사님이 이단이라고 했잖아요. 야, 고맙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은 그런 확신이 있느냐 이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확신, 믿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어떤 위협이 와도 분명하게 이것은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분명한 말씀에 그 확신과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생명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그것을 믿고 증거하게 될 때 다른 삶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전국에는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미가야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말씀은 살아납니다. 말씀은 회복시키고 말씀이 승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들어야 할 이야기, 올바른 이야기, 복음 안에 진정한 긍정적인 이야기, 세상의 긍정이 아닌 바로 복음의 긍정, 복음의 살림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타협하는 삶을 살 때가 많아요. 적당히 피해 입지 않으려고. 그저 나만 피해 입지 않고 나만 좋으면 된다.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곳에서나 동일하게 증거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의 확신 속에서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긍정적인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말 좋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내가 들어야 할 얘기, 올바른 얘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내 옆에 내가 원하는 거, 내 수족이 되어주고 내 편함을 들어줘도 하나님 말씀에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음의 길로 이끄는 거예요.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에 하나님 말씀에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모습이 있다면 그게 살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까? 누구를 칭찬하고 싶습니까? 우리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믿음의 확신으로 흔들림 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지저처치가 그런 교회, 세상에 빛과 소금의 기준이 되고 분명한 그런 말씀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가에게 제안이 들어옵니다. 적당히 이야기해달라고, 듣고 싶은 이야기 해주라고, 너 피해 입지 말고 그냥 그렇게 좋게 넘어가자고 얘기합니다. 진리는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는 정직하게, 올바로, 사랑으로, 인내하며 끝까지 증거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지저처치의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믿음의 확신과 믿음의 분별력 속에서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들어야 할 이야기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올바로 그 목숨의 믿음과의 확신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